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비장하죠? 네, 오늘 말씀 비장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눕시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침노하고 또 침노하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으로 말씀에 나와 있던 명령 그대로 저희가 침노하고 또 침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설교가 좀 이래놓고 또 길을 수 있는데 일찍 끝날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월요일 날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한 주를 보내면서 사실 별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뭘 풀어봤자 그냥 이 시기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자체로 아멘하고 끝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월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깊게 와서 너무 제 마음에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이거를 굳혔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그냥 끝낼 것은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은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할 거고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금도 사람의 기준에서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기준의 좋은 편을 오늘 전할 것이고 철저히 말씀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라고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 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은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띄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띄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띄울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저는 그냥 누가 제 설교를 뭐라고 하든 전 상관없지만 그냥 저는 제 설교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언제 일주일 동안에 언제 성경을 한 권을 떼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전체를 훑겠습니까? 성경 안에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띄우잖아요. 언제 이걸 보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본 적이 언제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 둘씩 보지를 않으면 언제 읽으실 거예요, 그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띄우는 말씀 제가 하나하나를 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냥 기록한 말씀이 다다 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오늘 그냥 띡 띄워서 보고 읽고 그냥 이걸 다시 새기는 게 그냥 다구나. 오늘 꼭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본적인 말씀을 전할 거고 그냥 말씀 자체를 띄우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오늘 침노하고 또 침노하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포함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것들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많은 부분을 계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오시고 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분의 입술로 친히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감추어졌던 모든 것을 드러내셨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입술로 감추어졌던 모든 진리를 드러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셨고 가장 먼저 드러내셨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 근데 이 천국복음을 이제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곧 있으면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질 것이고 부활한 육신이 거기서 다시 의인들이 거기서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리예요. 가장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곧 새롭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좀 제가 지금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게 선포되어 이런 진리로 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배당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린 지금 이걸 믿고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밝히신 진리요, 복음의 핵심,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임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첫 번째 창조를 얘기하면 첫 번째 하늘과 땅은 불과 여러 가지 이 물질이 불에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올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게 올 거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같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낸 소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다가올 것이고 우리 죽은 모든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 첫 번째 땅에서 예수를 위해 각각 충성하고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드러낸 진리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상수훈에서 하신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무엇을 할 때 예수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이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도보다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계속 누누이 밝히 드러내고 가르쳤던 것은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가 곧 당시의 아볼로와 바울의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내다보고 있는 건 마지막 날에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를 예수를 통해 나타냈는데 그것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질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 즉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 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와, 얼마나 온유해져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첫째로 하늘에서 받을 상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땅이에요. 우리는 그냥 천사처럼 사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땅이 있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자들에게 부어주실 이 진리를 예수님의 비유로 풀었을 때 훨씬 더 함축적으로 아주 은유적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잘 아시죠? 이 달란트가 문화 비유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렸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이 고을이라는 게 우리는 오늘날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마을이고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결산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남긴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을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을과 성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 하시죠?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곳에서 받을 상의 중심은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왕노릇하게 되는데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을 갖고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금 제가 언급한 이것을 지금 여기서 듣는 분이든 영상을 통해 듣는 분이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얘기예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자는 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마지막 결산 때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구약에서 무엇으로 예표를 하셨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각자의 지파대로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내어주실 분배하실 땅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을 분배하실 것이죠. 모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충성한 만큼. 여러분,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파할 것인데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 신학을 공부하면서만 정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처럼 천국 환상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천국의 환상을 본 사람도 얘기했죠. 분명히 땅이 존재해요. 성읍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도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면 똑같이 하늘은 파란색일 것이고요, 그 땅은 무튼 갈색일 것이고요, 잎은 초록색일 겁니다. 왜냐? 지금 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을 많이 여셔야 됩니다. 새롭게 맞이할 새하늘 새 땅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죄와 더러운 인간이 세운 것들이 싹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피얼 깨끗한 것들만 남게 될 것이겠죠. 그리고 거긴 죽음이 없겠죠.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전도서의 말씀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 땅의 거주지의 한계를 정하셨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도 저는 감히 제가 얘기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이죠. 이 첫 번째 창조에 한계가 있듯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도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둘째,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거주할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할 사람들, 그 충만한 수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첫 번째 창조를 종말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한계가 있는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낼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가 계신 분이시겠죠. 한계 있는 땅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한계 있는 땅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그 땅을 나눠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충만한 수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지속할 것이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그 땅은 한계가 있고 그 땅에서 그 땅을 받을 자들도, 예수와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자들도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팩트라니까요. 이게 곧 있으면 펼쳐질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만한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않으면 계속 땅에 갇혀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단순히 흥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거는 아주 깊게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이게 진짜 펼쳐질 거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시에 대해 확신한 계시를 갖고 있었죠. 그분은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자주 띄우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말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띄우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맥락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것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각자가 달린 만큼, 이 상을 위해 노력한 만큼 거기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은 영원한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덜게도 덜 할 수도 없는, 그냥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가 사는 영원한 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을 받도록, 상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달려가라고 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인데,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좀 많이 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을 기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때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우리가 다름질하라고 달려가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행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치인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와 동일한 걸 바라보고 동일하게 달려가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이고 곧 있으면 일할 때가 종료될 것이고 곧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종료될 것이고 곧 있으면 그 한계에 있는 모든 것도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서 늘 달려가야겠다, 걷지 말고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아주 비슷하면서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말씀과 나중에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에 동일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급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했던 맥락과 동일한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예수님은 참 굉장히 늘 엄청나요. 우리에게 막 달려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진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가 지금 그 땅을 빼앗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쯤은 좀 맞추셔야 되는데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회개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결국 구약의 옛 언약이 맞춰지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는 때, 즉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때를 얘기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땅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게 됐죠.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요, 은혜의 때, 천국 문이 열린 때, 영혼의 구원의 때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이 전파됐고요, 회개가 시작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됐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함을 당한다. 근데 당시 예수님이 살았을 때 기준에서 사실 지금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 맥락이 아니죠. 이 말씀은 살아있죠.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오늘 2024년 4월 21일 지금 때까지, 세례인이 왔을 때부터 지금 때까지 지금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천국문이 열린 때고 영혼의 추수의 때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문이 열린 지금 이 순간, 즉 천국의 계시가 일어나서 죄사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긴 그 은혜의 때, 그때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자들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거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침노를 당한다고만 말했습니까?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침노를 당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 많은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같은 땅의 계시를 받고 그 땅을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그 땅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즉 예수를 믿어 따르는 많은 자들이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빼앗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빼앗긴다는 것이거든요.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침노하게 되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복음을 얘기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믿고 그 새하늘 같은 땅의 복음을 받고 그 땅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아조라는 단어예요. 비아조. 놀라워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폭력을 사용하다예요. 폭력을 사용하다. 침노하다라는 게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뜻이 난폭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뜻해요. 난폭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즉 폭력을 사용하대요. 동사로 얘기하면. 그리고 빼앗는이라는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잡아채다, 훔치다,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은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잡아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원어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게 했을까요? 난폭하고 폭력적인, 폭력을 사용하다.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확고하게 심기 원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깊은 이미지로 표현하시면서 난폭할 만큼, 격렬할 만큼 신념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강한 의지와 강한 힘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난폭, 폭력이라는 이미지처럼 단순히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난폭하다,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열렬하고 격렬함을 의미해요. 아주 강하고 격렬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강도가요, 어떠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폭력을 휘둘러서 막 빼앗잖아요. 금은방 터는 강도들의 그 영상을 본 적 있습니까? 밖에서 망치로 그냥 다 부셔버리고 이것을 가져가 버리죠. 아주 격렬하고 의지가 강하고요. 아주 격렬해요. 강도들이 훔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가장 자기가 진념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격렬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폭력, 난폭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지금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그 땅에 대한 그 땅에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한 사기를 붙잡기 위해 이 얘기를 하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을 받도록 많은 거듭난 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그 땅을 얻기 위해 폭력과 난폭을 사용하는 것처럼 격렬한 신념과 용기로 예수를 위해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러한 자들이 빼앗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주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침노하게 되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둘째,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다른 침노하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셋째, 예수님 결국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서로 선한 경쟁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더욱 열심을 내어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침노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보상이니 침노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너희가 침노 안 하면 빼앗길 걸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침노해야만 빼앗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침노해야 할 만큼 귀중하고 너희가 진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깊게 받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막 불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제 눈에 튀어 올라오면서 와, 정말 더 남은 삶을 정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부어질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을 하려고 달리는 거 아니냐. 누가 2등, 3등 하려고 달리기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해 그분이 주실 칭찬과 사랑을 위해 그분이 주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그 권세를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침노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우리에게 침노를 원하시는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침노의 마음을 원하시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정말 빼앗고자 하는 마음, 선한 경쟁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요 시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대는 진짜 천국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있어요. 진리가 되지 않고 그 진리에 관심조차 없어요.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모하지 않게 되죠. 침노, 쟁취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침노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천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도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맥락도 잘 알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천국도 잘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천국을 쟁취해야 된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이 땅의 천국을 저도 좋아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쟁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의 천국 저도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떠한 맥락에서 좋은 것이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집중하느냐고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스스로가 갖고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하늘의 상을 바라라는 하늘의 상을 하늘의 천국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땅의 천국을 외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실 거예요? 요거 빼놓고 실천하실 거예요?
하늘의 침노와 하늘의 쟁취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 땅을 쟁취하려고 하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말씀들을 대체 어떻게 해석하실 거고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지금 이 세대는 진실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그대로 표면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잘 조화되는, 이 땅에서 잘 융화되는 방법으로 잘 해석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이 가치가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계속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이 근본적인 진리를 붙드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강하게 원한다고 믿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해져야 돼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무슨 말씀만 떨어져도 다 지키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닌 분들 있다면 참 미안하지만 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지혜롭게 좀 잘 해석해서 가볼까?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지혜롭게 순종해서 바꾼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순수해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한 자는 빼앗긴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순수해져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땅도 누가 빼앗기겠네? 난 어느 정도 조바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순수한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막 그런 했었거든요. 야, 너 지금 나와서 안 먹으면 밥 없어. 다 먹고 없을걸? 막 방에서 이렇게 반찬 투정하면서 오늘 별로 안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밖에 너 지금 안 나오면 먹을 거 없다? 그 은근히 안에서 떼쓰다가도 이 조바심이 나갔고 결국 나가서 먹거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 경각심이고 둘째 조바심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조바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도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열심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더욱 침노하고 그 침노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상을 받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진실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허락받은 예수님을 믿고 허락받은 이 삶에 대한 결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상과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대로 상이 주어질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도 나중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되었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 감격하여서 삶을 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집을 팔고 직장을 팔고 삶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재산을 바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상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받은 은혜가 있고 또한 쟁취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에 목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뜨거워져서 침노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새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너무 말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경쟁이고 선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락을 논하고 쉼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된 자들보다 먼저 된 자로서 훨씬 더 앞장서 침노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나라는 반드시 순수한 자들이 빼앗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교묘하게 계산하고 교묘하게 지혜롭게 행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간사한 방법들로 그것을 꾸며서 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순수한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을 주실 거야. 그곳엔 시기도 질투도 없겠고 차별도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실 거야. 그러니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런 분들에게 제가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문화의 달란트도 마태복음에 나는 달란트 비유도요, 일하지 않으면 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공평은요,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게 공평이에요.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해요. 무슨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에 감격해서 일하는 것이지. 복음의 은혜로 일하는 것이지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사해.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렇죠?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이 참 고상하고 아주 깊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들려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사람처럼 들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난 은혜로 일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 중에 다 게을러요. 일하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뛰어가는 바가 분명하고 침노하고자 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폭하고 폭력적인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격렬한 열심을 가진. 여러분, 빼앗는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빼앗는이라는 헬라어를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야수나 거친 도적들이 무엇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사력을 다해 움켜쥐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빼앗는다는 것은 야수나 거친 도적들이 무엇을 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움켜쥐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그분 때문에 난 일하는 거야. 난 상 안 주셔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마치 야수와 도적같이 휘어잡는 사람 없어요. 마치 야수와 도적같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움켜쥐는 자는요, 바울처럼 상을 받도록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 칭찬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 저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그곳에 시기 질투 없게 공평하게 주시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는 상에 아무런 신경 쓰지 마. 무슨 상을,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만이라도 감사해야지. 무슨 상 때문에 일해? 너희는 죄사함 받은 걸로 일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말이
단지 인간 바울의 말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쓸게도 돼요. 그래, 너는 사계에 관심 많으니까 해라. 그런데 바울의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한 얘기라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위해 뛰어라고 얘기한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느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일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고, 또 이 세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 침노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를 비추자는 것이에요. 우리를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라는 것이죠. 도전이에요, 도전.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의 상을 차지하는데 침노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요, 오늘 말씀의 단어에서 한 가지의 좀 힌트를 우리가 얻어보면 무슨 얘기를 했었죠? 난폭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얘기했었잖아요. 아주 격렬하고 강렬한 진념과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 자, 그러한 자가 침노하고 빼앗는다고 얘기하셨다는 건 그러지 못하는 자는 그와 같이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냐면 마음이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소심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낙담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즉 목적한 바에 대해 결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소심하게 낙심하는 자들이요, 침노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더라도 강한 신념과 의지와 용기가 아닌 늘 적당히 미지근하게 타인의 힘이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그러한 표현에 합당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침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렇든 뭐하든 일단 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핵심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침노하게 되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침노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먼저 차지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그래서 결국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목적과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일단은 목사님 알겠는데요, 일단 저는 좀 쉴게요, 저는 좀 알겠는데요, 그냥 저는 좀 일단은 좀 그냥 있을게요, 저는 10골 주시든 1골 주든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가 있을게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운명밖에 없어요. 다시 뜨거워져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진리를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자의적 해석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침노함을 당하는 자로 사는가.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에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그럴 때 많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인생을 살 때 언제 후회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후회를 언제 하는가. 근데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을 때 딱 한 가지의 정답이 내려졌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간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일어나더라고요.
최선을 다한 것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는 없었었어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을 때 성도가 잘 듣든 안 듣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미련은 없었고 후회는 없었었어요. 설교를 넘어서서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었을 때, 근데 늘 제가 제 삶에서 언제 후회를 하게 되는가 보았을 때 그게 사람의 관계든 시험이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이 맞춰졌을 때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남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서광아 천국 가면 지금 천국은 막 많은 사람 들어가고 있고 좀 열심히 있는 애들은 좀 거기 이렇게 빼앗고 있어. 이거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어떤 부분을 그 진리를 가르침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진짜 우리가 오늘 천국에 들어가 오늘까지의 결산을 받는다면 우리가 후회할까 하지 않을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단어처럼 최선을 다해 침노를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가 없다, 예수를 위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침노했다 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한 가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실레아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입에 발렌 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기회가 오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일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땅일지 어떠한 금은 보화일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숨과 이 생애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의 힘과 돈이 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참여하고 달려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그 명령을 다시금 이 모든 맥락 속에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지막을 기억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6월에 알마티에 지원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축복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은 곧 침노하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더 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상을 위해 진리의 복음을 위해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